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특별히 영광스러운 안식일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또 귀한 영혼들이 또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예식을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4가지의 거룩한 예식이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예식들은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예식들인데요. 이러한 예식들이 행해질 때 누가 가장 싫어하느냐 하면 이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예식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천국을 또 맛보고 또 그 약속과 그 소망 속에서 오늘 거룩한 쉼을,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침례와 또 입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예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옷 입힘을 입고 또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보고 음성을 듣는 것은 본인들뿐만 아니라 사탄도 보고 듣습니다. 우리는 이미 또 그 예식을 다 참여한 분들도 많지만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함께 오늘 이 안식일에 다 함께 참여하는 거룩한 예식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시고 투쟁에서 승리하셨던 그 오전 5승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1시간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시험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침례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에 우리의 죄 있는 인성을 입으셨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 있는 육신에다가 성령의 신성을 입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신성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감추어져 있는 그 신성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죄의 육신에 입혀진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사탄은 이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경험들을, 이 2가지를 가장 싫어해요. 사탄의 유일한 목표는 우리를 하여금 이 사실을, 육신의 신성을 입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녀가 되는 이 증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토록 맹렬히 시험하고 공격하고 죽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사단은 그 목표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침례 후에 시험을 받으러 성령에 이끌리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본래는 겪으셨던 그 시험과 투쟁,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이 몇 가지라고 알고 계시죠? 세 가지로 알고 계시죠? 세 가지의 시험과 또 오늘날 현대 기별이 어떻게 성경에 구성되어 있죠? 계시록 14장에서 세 기별이 있고 18장에서 두 기별이 나오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세 번의 시험이 있고 또 마지막에 가서 두 번의 투쟁적 시험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5번의 시험과 투쟁을 어떻게 하셨어요?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죠. 5전 5승, 완승입니다. 자, 예수님의 성장기를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인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성장하시는지에 대한 증거로서 마태복음 1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12살에 어디에 참석하셨습니까? 유월절 예배에 참석하셨죠? 이 예수님의 12살 기록은 성령으로 난 생명이 어떻게 유년기와 소년기를 성장시켜 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서 기록된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9절요. 주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50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12살 때의 기록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 줄을.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이 이 말씀 깨달으셨나요?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시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은 또 다른 주제인데 여러분에게 잠시 숙제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 숙제를 잘 풀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른 답을 원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일 후에 30년 동안 어디에서 사셨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장하셔서 장성함에 이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는 공생애의 때가 이르러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침례는 죄인의 거듭남을 의미하는
예식으로가 아니고 어떤 의미로요? 성령의 충만을 입증하는 예식으로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마가복음 1장 9절 10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이것은 성령의 시작입니까?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것은 성령의 시작이 아니고 방금 뭐라고요? 충만에 대한 인치심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14만 4천인들은 다 무엇을 받죠? 하나님의 인을 받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품성의 시작입니까? 뭡니까? 시작이 아니죠. 뭐예요? 그리스도인 품성의 충만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인들이 받는 인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는 것은 그분의 30년 생에 충만하신 성령의 인침을 받으시는 거예요. 14만 4천인들은 이것을 늦은 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산자의 14만 4천인의 인침, 이것은 늦은 비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래서 늦은 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이 입증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업인 추수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예수님께서 침례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의 인침을 받으심으로 그분의 사업의 시작을 알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3년 반 후에는 그분의 성령의 사업이 마쳤을 때 그 성령은 다시 누구에게로 내려오시죠? 제자들에게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또한 그 성령의 내려오심을 보았습니까?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들은 제자들이 그들의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마지막 백성들도 성령이 내려오심을 보고서야 뭐 하게 됩니까? 그들의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 번 더 그 약속이 남아있죠? 네. 우리는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처럼 보셨어요?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셨어요. 제자들은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내려오시는 성령의 모습을 보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14만 4천인들은 어떻게 내려오실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찾으신 분이 있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내려오실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내려오시는 그 성령을 보는 자만 알 수 있어요. 보는 자만. 그런데 그때 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볼 수 있는 자들. 볼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진 자들만 보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어도 알 수 있다 없다? 몰라요. 지금 믿음으로 성령의 장성한 분량을 그 목표를 가진 자들은 그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이 믿음으로 함께 기다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부터 성령의 충만은 아니셨어요. 충만이 아니라고요. 이 표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네. 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유년기의 삶을 기록하신 거죠. 네. 그 다음에 52절요. 2장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뭐하며? 자라가며.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읽은 40절에서는 자라며 지혜가 충족하며 그랬어요. 자, 이것이 충만이라는 의미일까요? 이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그의 성장에 맞는 뭐라고요? 충족. 그 때에 맞는 충분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장성한 분량의 충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정하신 시간, 아버지께서 정하신 방법, 그것에 의해서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분량에 이르셨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분의 사역의 때도 그 때가 된 거예요. 일치를 본 거죠. 이것이 성령으로 난 자들의 모범입니다. 모범.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나고 자라며 충족하고 사랑스러워 가신, 정상적으로 그렇게 성장하면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이고, 그 때에 그들에게 어떤 때가 이른다? 사명을 수행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만약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충만하셨다. 그리고 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역의 때가 와서 시작하셨다. 어때요? 그것이 맞다면 이것은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어때요? 좀 시간표에 있어서 큰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충만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미 다 갖추어졌는데 왜 기다리실 필요가 있죠? 그렇죠? 네.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침례와 공생애는 성령으로 난 자들의 정석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침례를 받는 분들과 또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을 믿음으로 그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려오심을 보고 또 아버지의 음성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왜 요단에서 받으셨죠? 왜 이스라엘에도 요단 외에도 여러 강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요단에서, 왜 침례 요한은 요단에서 침례를 베풀었을까요? 좀 생각해 보셨나요? 요단강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지구의 모든 흐르는 시내와 강들은 다 무엇보다 높아요? 바다보다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흘러내려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바다예요. 근데 요단의 물은 어디로 갑니까? 사해바다로 가죠. 근데 그 사해바다는 어때요? 어떤 바다입니까? 세상에서, 지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고립된 죽음의 바다입니다. 어떤 바다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받기만 하고 흘려 보낼 줄을 모르는 바다예요. 이 사해바다는 온 우주에서 홀로 죽음의 백성이 된 지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단강 있죠?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흘러내리는 모든 요단강 구간 전체가 5대양보다 다 낮아요. 낮은 위치에서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왜? 그분은 원래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분이에요. 생명의 창조주께서. 근데 그런 분께서 어디로 오셨다고요?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 우주에서 가장 낮은 곳, 죽음의 곳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입고 오신 그 인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충만케 된 것을 세상에 입증하는 공식적인 예식입니다. 그분의 생명과 성령의 충만은 그 죽음의 바다를 썩지 않을 바다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해바다는 고립되어 있지만 그 물은 결코 썩지는 않아요. 왜 그렇죠? 이 비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의 비밀입니다. 자, 이스라엘 시대에 나아만이 이스라엘에게 왔어요.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나아만을 어디로 보냈어요? 요단강으로 보냈어요. 왜 다른 데도 씻을 데가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곳으로 보내죠? 근데 보내니까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내가 사는 우리나라에 가면 얼마나 맑고 깨끗한 강이 몇 개나 있는데 그런 곳이 아니라 왜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씻으라 하냐고 화가 났어요. 이 참 오늘 복받은 안식일입니다. 어제도 한 차례 쏟아졌죠. 사단이 이 침례식을 얼마나 싫어하면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지난주 동안 비를 얼마나 쏟았는지 제가 좀 침례탕을 깨끗하게 이렇게 좀 보기에도 기분 좋게 침례 받으라고 청소도 하고 물을 깨끗하게 받았는데 몇 번을 갈았어요 지금. 그런데도 어제 비 와서 또 꾸정물이 됐어요. 요단강이 다른 강들에 비하면 나아만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그 강에서 씻음을 통하여 나아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해졌어요. 이 비밀이에요 이게. 자, 교회증언 8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증언 288페이지요. 주석에도 있네요. 계시록 22장 2절 주석입니다. 그 주석의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죄가 들어온 후 하늘의 농부께서는 생명의 나무를 하늘의 낙원으로 옮겨 심으셨다. 그러나 그 가지는 담을 넘어
아래 세상으로 늘어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구속을 통하여 우리는 여전히 생명을 주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수님의 침례식은 이 생명나무의 충만이 그 가지를 지상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 뻗은 것을 만민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한 공식적인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침례를 받으시고 지금부터 정확히 42달, 3년 반 후에는 이 가지로부터 사람들은 영원 불사의 효능을 지닌 생명과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늘어진 가지에는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열매를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썩지 않음을 입게 될 겁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알게 한 기념 예식이 바로 침례식이에요. 예수님의 침례식. 자, 그분의 침례는 죄인들인 우리를 위한 침례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거듭남의 침례가 자신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침례는, 그분의 침례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나셨고 물로 입증하셨어요. 우리는 물로서 거듭나서 성령으로 입증될 것입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이 하나 되는 기념식이에요. 이게 침례예요. 그리스도의 감추어진 신성과 우리의 입혀진 신성이 하나 되는 거예요. 왜? 그 신성의 속성은 둘이 다 같기 때문에. 같지 않으면 연합될 수가 없죠. 그래서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그분의 신성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에 이르고 그것을 입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이 기념식에는, 침례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산상보훈 21페이지입니다.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졌다. 어떤 예수님에게요? 어떤 예수님에게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다고요? 자신을 비우신. 이것이 조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비우셨어요. 우리도 비워야 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온 마음을 바칠 때는 누구나 그것을 받을 것이다. 그분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어떻게 비워야 합니까? 온전히 비워야 돼요. 온전히 비우지 못하면 충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 주께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친히 명령하셨다. 이것은 명령이면서도 이 명령 자체의 성취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이 명령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은 성취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되고 그 안에서 충만하여지는 것이 아버지의 큰 기쁨이었다. 하나님을, 히브리서에 말씀 있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그렇게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이루어질 때, 그때 아버지는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을 입증했죠. 그것처럼 우리도 늦은 비의 충만을 통해서 그렇게 입증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고 그 표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늦은 비의 충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는 정해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완성하셨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을 때, 지상에 늘어진 가지가 완전한 생명과의 효력을 가지고 맺혔을 때, 그게 언제예요?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 추수가 끝났을 때잖아요. 그 기념으로 주신 거예요, 이런 비를. 이것은 구속의 경륜에서 정해진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세의 늦은 비는 약속은 되어 있는데 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말세는 언제부터죠? 1844년부터. 그 이후로는 그 때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 늦은 비의 때를 정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충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특권은 성취되는 거예요. 자, 이 특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당신의 인생을 성령에 온전히 복종하는 생애를 사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침례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침례를 받을 때에 그분께서 30년 동안 성령으로 생애하신 그 충만 안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침례는 예수님처럼 자라나서 충만에 이르기까지 30년이 걸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침례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충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충만을 통해서만 죄의 습성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분의 충만으로 시작되어야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평생 동안 쌓아온 죄의 습성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충만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이 충만이야말로 우리가 죄를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고 그 힘이고 능력인 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의 주석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그리스도의 품성을 깊이 생각함.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처음에 세상에 들어오실 때부터 죄에 둘려 있었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에 물들지 않고 세상 앞에 서 계신 이유이다. 우리도 그 충만하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완전하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0절 주석이에요. 골로새 2장 10절. 그리스도의 완전한 옷.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인간은 그 앞에 있는 높은 이상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너희도 그 안에서 완전하니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것은 시작입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완전을 우리는 시작부터 뭐 하는 거예요?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완전은 우리 자신의 의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의 때문에 되는 것이다. 우리의 불완전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을 입었기 때문이다. 네. 우리의 침례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삶의 시작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침례식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완전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불완전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완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완전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지만 우리를 마지막 투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계시록 17장 14절의 주석입니다. 마지막 위기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 자, 좀 읽어주세요. 17장 14절 주석. 오늘날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과 같이 마지막 복음 사업에서도 그는 다시 영광을 받으실. 그때가 언제예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늦은 비죠? 예. 그때에 그는 한 백성을 준비하사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 마지막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충만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지막 투쟁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네. 방금 읽은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의 사역은 청량할 수 없이 크다. 이 근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힘과 능력이 임한다. 이 근원의 능력이 뭐라고요? 성령의 사역. 성령은 각 개인에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게 하시는 보혜사이다.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신성의 참여자가 된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이 앞에, 방금 읽은 말씀 앞에 있어요. 이 마지막 대쟁투의 싸움, 마지막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 그분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매 자라나는 순간마다 충족되었던 성령이 우리에게는 충만한 성령으로서 계속 역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능력을 실제로 최초로 검증해 보인 증인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입증해 보이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분께서는 광야에서 온갖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온갖 시험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언의 신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온갖 시험에 대한 최고의 3가지 시험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이것은 인류가 4000년 동안 받아왔던 모든 시험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 3가지의 시험을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들에 대한 이해로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인류의 타락의 시작, 아담과 하와가 시험받을 때, 그때 환경은 어땠습니까? 광야였나요, 그곳이? 그들이 굶주리고 있었나요? 그래서 배고파서 그것을 탐냈나요? 전혀 다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환경, 황폐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굶주리며 인간의 극한의 상황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초인적인 그런 시험을 받으셔야만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성령으로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까지 이르지 못하셨다면 그 시험들은 결코 이기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분의 승리는 인류가 4000년 동안 실패하고 타락으로 연약해졌던 그 인성이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전한 그런 모범이 되셔야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분께서는 그 당신의 승리를, 그 모범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고자 원하면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주시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실물교훈의 한 말씀 읽겠습니다. 실물교훈 419, 420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 교훈은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또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에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사람이 구주를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된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의 구주로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이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의 침례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이제 비로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은 마쳐질 준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예식을 가장 싫어해요. 왜? 거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음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그분의 모범하심을, 그분의 완전한 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사단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단은 침례식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음성을 그도 참석해서 들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을 또 다른 투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나 어때요? 그러나 우리가 사단이 그곳에 참여하고 그것을 싫어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약속들을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전 오승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전 오승 넉넉히 승리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게 오늘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이 안식일 풍성히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침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복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안식일에 주님의 그 충만하심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셔 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그 완전하심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찍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 깊고 깊은 죄악의 땅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아버지와 당신의 권능의 지팡이로서 그 깊고 넓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그 침례식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그 예식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그 자녀됨의 허락의 음성을 우리가 다 마음에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식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아버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케 해주시고 그 마음들을 모든 세상의 죄의 짐과 두려움으로부터 내려놓게 하시고 그 마음을 당신의 평안으로 채우셔서 아버지의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참으로 천국의 자녀가 되는 그 넉넉한 자격을 오늘 믿음으로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허락을 오늘 우리에게 충만케 채워주시고 참으로 그 광야를 통과한 그 백성들을 그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만수 위에 요단을 끊게 하심으로 입증케 하시고 당신의 사업을 완수하도록 하셨던 그 섭리가 오늘 우리에게 남겨져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당신의 완전하심에 연합되게 하셔서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머지않아 오실 터인데 그 일을 성취하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기를 통하여 이 안식일에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 안식일에 한순간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순간들마다 당신의 영광과 음성을 보고 듣는 귀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안식일에 참여한 모든 당신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한결같이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평안과 쉼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 다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 안식일이 마치기까지 또 이 집회가 마치기까지 당신의 허락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한 아버지의 기쁨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안식일과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